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주의 기독교와의 이런 이 대결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유대주의 기독교, 율법주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이 확보되고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된 것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거저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자랑은 뭐냐?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의 유일한 자랑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근데 뭐라는 거예요? 다른 자랑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자랑들을. 십자가 말고 자랑이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할례주의, 이 율법주의 기독교는 뭘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하죠. 할례를. 나는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정통파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나름대로 성실히 지켜왔던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그게 자기에게 자랑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나를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실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그러면 뭐 바울 사도가 다른 것들이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의 학벌 좋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죠? 배경 좋습니다.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당연히 할례 받은 유대인이고,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기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내가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그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난 이거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게 나의 자랑할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자랑은 주님 십자가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나의 배경, 내가 할례 받은 것,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걸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절대로 되지를 못해요.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해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사실은 정말 그렇게 의미 없는 것뿐이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세울 수 없다. 십자가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다른 것들이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에게는 그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만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다른 자랑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외에 다른 자랑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 정신인가? 우리는 뭔 정신으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스스로에게 좀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인가?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가? 혹시나 우리가 다른 것들로 나의 자랑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정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속에서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뭐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나의 의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라면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자, 17절도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삶,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많은 고초와 환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니까 나는 그 모든 고초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다.
아무리 내가 정말 그러한 이 수치와 모욕과 또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과도 같이 내 몸에 상처를 낼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나는 양보하지 않고,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물러나지 않고, 나는 주님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우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니까 어떻게 내가 물러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하고 할례 차이는 뭐냐? 12절을 보니까 왜 이 할례주의 기독교, 이 율법주의 기독교가 할례를 받으라고 했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핍박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라.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충돌이 이제 거기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유대주의 기독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도 지키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핍박을 면하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할례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니까.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나의 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나 이 바울의 흔적은 뭐예요? 핍박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것이며, 정말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가? 선한 싸움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어떠한 무시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